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목사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궁극의 목적.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 뭐냐? 바로 각자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직분도 잘 감당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감당하는데 내 믿음을 못 지켜. 맞아요? 그 하는 모든 행위의 목적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마음에 주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궁극 바라시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역, 봉사, 예배, 모든 직분 감당,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믿음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할수록 힘들어지면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할수록 믿음을 못 지킬 것 같으면 그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릴수록, 사역을 감당할수록, 사명을 감당할수록 여러분 믿음 굳세지고 있습니까? 굳건해지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정상입니다. 할수록 힘들어지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기도할수록, 사역을 감당할수록, 직분을 감당할수록 힘들어져요? 그거 뭐 잘못됐어요. 바꿔야 돼요. 고쳐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오늘 그거 말씀드릴 거거든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믿음 생활하면서 지킬 거 많아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지킬 거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뭘 지켜라? 내 마음. 무슨 마음? 믿는 마음을 지키라고. 믿는 마음을 지키라. 왜 지켜야 되냐? 그 다음에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믿음에서 나는데 뭘 딴 걸 지키고 있어요? 자리 지키고 있습니까? 일 지키고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믿음에서 나는데 뭘 딴 걸 지켜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지. 다른 것도 지키면 좋지만 혹 못 지키더라도 믿음은 지켜야죠. 마음은 지켜야죠. 왜 딴 거를 지키는데 집중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힘을 안 씁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믿음의 길 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뭘 지키기 위하여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목사도 목회하면서 자기 믿음 지켜야 되고 성도들의 믿음 지켜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서 목회해야 돼요. 그게 주신,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서로 믿음을 지킵시다. 지킬 거 많아요. 근데 같이 다 지키면 좋지만 못하면 믿음만 지켜야죠. 자리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인데 생명이 있는데 뭘 생명이 없는 것들을 지키려고 그래요? 믿음 생활하면서 생명을 지켜야지. 지키는 자의 생명이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은 믿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빛이 있어요. 빛은 환합니다. 이 환한 빛의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 어둠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빛의 반대는 어둠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따라와요. 바로 습함입니다. 습함. 처음에 빛이 안 비치면 그냥 어둡다가 말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안 비춰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어둠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습함이다라는 겁니다. 습한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습하면 곰팡이 펴요. 곰팡이 피면 병균 생겨요. 그래서 습한 게 위험한 거예요. 조금 잠깐 어둡더라도 빨리 빛이 비추어져 곰팡이가 피는 것을 막아버려야 돼요. 잠깐 어두울 수는 있겠죠.
누가 계속 밝아요? 조금씩 다 어두울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어두움의 시간이 길어져서 습한 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마음이 똑같아요.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빛이거든요. 말씀의 빛이 나를, 믿는 자들의 마음을 계속 꾸준히 비추지 않고 어둠의 상태가 쭉 되면 결국 습해지고, 습해지면 곰팡이 피고, 곰팡이 피면 바이러스 생기고, 바이러스 생기면 영이 병들어요. 딱 정해진 순서예요. 잠깐 어두울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10년 믿고 20년 믿고 어떤 직분에서도 말씀이 끊기고 그게 습한 데까지 가면 병들게 돼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계속 말씀에 자기를 노출하지 않으면 목사도 영혼이 병들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말씀의 빛에 계속 우리를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리에 계속 여러분들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갈 뿐더러 말씀이 없는 어둠의 시간이 길어지면 습한 데까지 가면 영혼이 곰팡이하고 바이러스에서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본받고 싶은 인물이 참 많아요. 그런데 1, 2, 3등 중에 한 명은 다윗일 겁니다. 다윗 본받고 싶죠. 너무너무 본받고 싶은 사람인데, 이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본인을 노출시켰을 때에는 괜찮았는데, 말씀에 노출시키지 않고 본인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 할 때는 다윗과도 같은 사람도 영이 병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해요. 정치가 안정적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왕궁 뜰을 거닐잖아요. 왕궁의 옥상이죠. 왕궁의 뜰 옥상을 거닐다가 딱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부활을 시켜 누군지 조사해서 그 여인을 자기의 침실로 데리고 오게 하고 범해버립니다. 범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덮어야 되잖아요.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여버리고 죄 위에 죄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영혼이 말씀 안에 노출이 되었을 때와 노출이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 영혼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계속 노출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말 그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승리했으나, 지금은 왕이 되어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날 밤에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멀리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탐심을 품은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시켜서 저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남의 아내를 훔쳐오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죄를 저질렀어요. 네. 그리고 남의 아내인 걸 확인했어요. 십계명 중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도 어겼어요. 데리고 와서 범했어요. 간음했어요. 십계명 또 어겼어요. 10개 중에 벌써 3개나 어겼어요. 그리고 지은 죄를 덮으려고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또 어겼어요. 그 여인의 아내를 죽여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겼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조상이거든요. 부모, 조부모 계속 올라가면 믿음의 가문으로 내려오는데, 다윗이 그 부모들의 이름에 먹칠을 했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도 또 어겼어요. 다윗이 어긴 십계명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어겼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안식일 날 가서 예배 드렸겠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도 어겼어요. 죄도 회개하지 않고 죄야만 했으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였겠습니까? 안식일도 어긴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도 또 어겼어요. 그 모든 것을 어기면 1번을 어긴 거예요. 1번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무시한 거거든요. 십계명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보면서 그냥 다윗이 권력으로 한 여인을 품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하지 않은 다윗은 십계명 1번부터 10번까지 다 어긴 거예요. 다윗에게만 이 일이 적용되겠습니까? 말씀에 본인을 노출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다윗과 같이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위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콕 집어서 10가지 내준 계명도 다 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았던 때에 이런 일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저녁 때에 라고 시작됩니다. 히브리어 말뜻 그대로 보면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하던 때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오던 저녁 때에 다윗이 왕궁 뜰을 산책하다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 여인의 모습이 심히 아름답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두우니까 밧세바가 목욕을 했겠죠. 화냈으면 밧세바가 목욕했겠어요? 안 하잖아요. 여자들이 어두우니까 늘 어두워 목욕하던 시간에 목욕을 했을 거라고요. 깜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보여요. 그리고 궁궐 근처에 민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건 궁궐 근처에는 민가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왕궁 뜰을 거닐다가 민가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본 거예요. 어둡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왕궁 근처에 민가가 없을 테니까.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다고 사무엘하 11장 2절에 나와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죄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인데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말씀에 노출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을 상황에도 죄가 만들어져 간다니까요. 왕궁 뜰에서 민가가 얼마나 멀겠어요. 그리고 더구나 깜깜한데 어떻게 그 여인이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보입니까? 형체도 안 보일 거라고요. 왕궁 뜰에 집도 없을 거고 그 멀리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벌써 다윗이 말씀에 노출되지 않으니 마음에 죄가 삐지고 들어와서 어떤 상황이라도 죄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노출되지 않을 때 틈이 보이면 죄가 들어와서 죄가 만들어집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깜깜하고 멀리 있고 안 보이고 형체도 분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 여자가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알고 아름답다고 써놓고 그 여인을 도둑질해 갖고 와서 죄를 집니까? 이게 죄예요.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지 모르고 계속 죄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게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말씀 앞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말씀에 노출이 되어 어두움이 물러가고 습함이 물러가야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텐데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에 귀를 닫는 심령이 가장 안타까운 심령이에요. 말씀이 전해질 때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심령이 가장 안타까운 심령이에요. 설령 봉사를 잘한다 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 말씀이 없는 심령은 안타까운 심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도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왜 보내요? 말씀을 주잖아요. 다윗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의 빛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비춰지면 죄인이란 걸 못 느껴요. 좀 이따 오후에 로마서에 설교하겠지만 말씀이 비추어질 때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게. 말씀이 비추어졌을 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 출발도 못한 거예요. 첫걸음도 못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죄인인지 몰라.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내가 죄인인지 몰라. 내 자신은 속이고 주변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네. 나는 내가 속일 수 있죠. 사람들도 나에게 아무 말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소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죄에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서 말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건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옵션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늘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노출이 돼야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깨끗한 마음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요. 말씀에 노출돼야 돼요.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겉모양으로 섬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말씀에 노출시켜야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영의 문제니까.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예요.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영의 문제지, 누가 신앙을 육의 문제라고 합니까? 신앙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열쇠는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문제죠. 그러니까 영의 문제지. 신앙생활이 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 영의 문제입니다. 내 속에 정한 영이 창조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고 말씀으로 나를 계속 비추어 봐야지만 내 속에 깨끗한 영이 창조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하게 살고 싶으세요? 정직은 세 가지 정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 나 스스로에게 정직, 사람들에게 정직. 세 가지가 다 3단 콤보가 맞아야 진짜 정직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힘들죠. 말씀에 나를 노출시켜야만 이게 진짜 정직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예. 말씀에 나를 노출시킬 때 내 속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직해야 되고 내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돼요. 예. 이게 진짜 정직인데 이 정직을 위해서는 말씀에 나를 노출시켜야 된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앞에,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양보할 게 따로 있죠. 믿음의 길 가면서 양보할 게 따로 있죠. 때로는 사역도 양보할 수 있고 사명도 양보할 수 있고 섬김도 양보할 수 있고 다 양보할 수 있지만 말씀 앞에서 나를 양보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양보해버리는 건데, 우리가 살려고, 영생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건데 그걸 양보합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할 게 아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말씀을 제발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믿음 생활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게 정말 위험한 거죠. 영혼은 계속 병 들어가고 있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하고 나중에 뻥 터져요, 힘들게. 그때는 너무 시간이 늦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한 마음도 정직한 영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말씀에 노출된 이후 다윗은 다시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이 없이 어둡고 습한 곳에 자기의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둡다 싶으세요? 조금 지나가면 습해요. 빨리 말씀에 노출시켜야 돼요. 영이 힘들고 어둡다 느껴지세요? 빨리 말씀에 노출해야 돼요. 근데 보통 그러면 말씀을 더 안 들으려고 그래.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둡다 싶으면 빨리 더 일부러라도 말씀에 노출시켜야지 습한 단계까지 안 가는데, 그러면 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습한 단계까지 가게 되니까요. 습한 단계까지. 마침내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노출하여서 어두울 수는 있지만 습한 단계까지 안 가, 항상 말씀 안에 거하여 여러분들, 저 동산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한 마음이 늘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늘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항상 말씀의 나를 노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
믿는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